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충만히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바를 알리시고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는 두 장면이 대조를 이루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인가 하면 이 앞에 있는 12장과 13장에서 나온 용과 짐승, 그 존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는데요. 이 대적한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이 14장의 앞부분에서는 핍박을 받다가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은 용과 짐승,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이들의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이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편에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한 진리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한 사람들이 아니라 흠이 없는 그 진실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장의 전반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당시 고난을 당하던, 환난을 당하던 그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우리들을 온전히 이끄실 것이구나, 온전히 구원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구나 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이러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보가 아닌데 당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죽기도 하고 핍박을 당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저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처럼,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나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하며 모욕하는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한번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비난 속에서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억울하다고 느끼십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를 비방하고 있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그들에게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우리가 직접 그 길을 갚아야 한다고 무언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질수록 혹은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러한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응은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거짓에 대응하기보다는 반대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길,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믿음과 구원의 길은 인내와 믿음을 동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일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장의 후반부, 중반에서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짐승과 용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악의 무리들을 경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것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하는 때에 주님을 따른 사람들,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 추수 때에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올바로 행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찰을 만나게 됐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찰에게 나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려울 때 112를 누르거나 119를 누릅니다. 그것은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앞에 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그 길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악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은 진정한 심판,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낫을 가지고 포도를 추수합니다. 그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온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그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포도주를 대기 위해서 틀을 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즙이 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의미가 피처럼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악인의 심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이처럼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고 심판을 당해버리고 처참한 상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틀에서 나오는 피가 무려 지금 말로 하면
3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보다는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구원, 멸망, 그 각각의 상징성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지만, 멸망을 당할 사람들은 완전히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 알갱이가 쥐어짜지는 것처럼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무리들입니까?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는 10%의 승리도 아니고 50%의 승리도 아니고 90%의 승리도 아니고 99%의 승리도 아닙니다. 그 승리는 100% 확실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바른 길을 갔다 그 길을 벗어났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승리를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잘 가야 할까? 가지 않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여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승리를 믿으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전한 주님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것을 믿는 것,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온전한 신자된 삶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에게 덕이 되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춘천 석사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덕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숙한 신앙으로 이 춘천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